할렐루야. 2025년 10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에 깊이 간직하라, 또 깨닫고 거듭나라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4절은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어나라로 번역된 헬라 말이 아니스템이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아나라는 접두어와 히스테미라는 동사가 합성된 말인데요. 히스테미는 영어로 하면 stand, 일어나는 겁니다. 아나는 다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아니스테미에서 부활로 번역되는 명사 아나스타시스가 파생되었습니다. 죽은 자들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면은 이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둠 그 자체인 사람. 그리고 부활한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이면 이제 어둠 가운데서 살던 사람이 깨어나서 그 어둠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14절에 있는 죽은 자들이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둠이라 어떤 것입니까? 여기 9절에 빛의 열매라는 말씀이 나오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그런 빛이 비추이면 우리들 인격과 행동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사람이 착해집니다. 사람이 의로워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진실해집니다. 그러면 어둠이라는 것은 착함의 반대말이죠. 악해요. 그리고 의로움의 반대말은 이거는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해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내면 구조가 자기의 욕망과 탐욕의 그 이기심에 쩔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진실함의 반대는 거짓이죠. 왜곡이죠. 사도 요한은 주님을 가리켜서 이 땅에 오신 참빛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참빛. 이거는요, 진실의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진실의 빛.
이 땅에 진실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보여주셨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치심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해석관, 그것이 진실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비추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잘 생각하고 깨닫고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것인가. 거기에 관한 일관된 하나의 틀이 만들어진 상태.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진실을 깨닫고 진실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살피고 분별하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실을 떠나면, 주님을 떠나면 사람은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를 겁간하잖아요. 근데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래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야겠어요. 그래서 우리아 장군을 오라고 그러죠. 그에게 특명을 내려서 오라고 그럽니다. 그 오면은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아가 가서 아내와 동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바세바의 복중에 있는 아기는 우리아가 휴가 왔다가 동침하여 생긴 아기다. 이렇게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 충직한 우리아가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위에 있는 장군들, 자기의 부하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내가 지금 아내에게 가서 아내와 동침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충직한 사람 때문에 다윗이 머리가 아파져요. 저기 우리아가 있다가 이제 자기가 아내와 동침한 적도 없는데 아내가 점점 배불러 오면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너 누구랑 그렇게 했냐? 임금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나한테 칼 들고 쫓아오면 어떡하지? 다윗은 겁이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의 상관인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아를 갖다가 죽여라, 죽게 만들어라. 그 정말 쫙 선봉장으로 우리아가 앞에 갔는데 뒤에서 우리아 뒤를 받쳐주는 군대가 빡 철수하니까 우리아 혼자 남아서 적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요압이 다윗에게 편지를 보내죠. 임금님께서 시키신 대로 잘했습니다. 그건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죠. 우리아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무 상심하지 말거라. 전쟁터에서 사람은 늘 죽기도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얼마나 가증한 짓입니까? 다윗 같은 사람, 다윗이 읊은 시가 성경이 됐어요. 그런 사람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욕망과 이득이 되는 것을 옳은 것이라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다 보면은요, 그런 형편없는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요새 그 국회라는 데 나라의 세금을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온갖 이상한 법을 다 만들잖아요.
무슨 법을 만들어주고 있는지 보도들도 제대로 안 하니까 알지도 못하겠어요. 뭐 수백 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계속 민주화를 외쳐요. 그럼 그들이 말하는 민주화는 무엇인가? 제가 보기에는요, 내가 권력을 가지는 것, 그것이 민주화예요. 그들의 민주화는 제 눈에 보기에는 내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 내가 권력자가 되는 것, 내가 금배지 달고 우리 편이 대통령 되고 우리 편이 판사가 되고 법관이 되어서 우리가 무슨 하자가 있더라도 법관들이 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래서 무죄를 때려주는 거. 그게 민주화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말하는 민주화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묻고 싶어요. 진짜 묻고 싶어요. 그들이 하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민주화를 계속 외치는데 하는 게 그거잖아요. 저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뭐 힘없는 목사야 뭐 또 목소리를 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무슨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을 했잖아요. 교인이 10,000명이 넘는 교회 목사님을. 그러면서 또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심, 2심에서요. 계속해서 상고해가지고 또 항고하고 항소하고 상고해가지고 임기가 다 끝날 때까지 국회의원도 계속 하면서 세비 다 받아먹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은 재판도 아직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뭐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그 증거들은 다 있어.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 찾아온 사람들 아무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잠깐 인사시킨 거예요. 아무개 이번에 선거에 출마한 아무개가 이 교회 방문했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그만 와서 꼭 인사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몇 마디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있어요. 더 이상도 없어요. 그런데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있다고요. 도주 위험성이 있다고 구속을 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항소하고 상고해가지고 계속해서 국가의 세금을 받고요. 생활비 다 받아 쓰고요. 이게 불공평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법 판사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진실이 없잖아요. 의로움이 없잖아요. 착함이 없잖아요. 당연히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죠. 목사 아니라 목사 하랩이라도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죠. 그럼 벌 받으려고 그러면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한 일 가지고요. 선거법 위반해가지고 구속된 사람이 있던가요? 전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는 기독교를 탄압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저는 법관들께서 정말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법이 무너지면은요, 이게 위시 파티예요. 나라가 망한다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라가 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잠자는 자요. 자기의 자기 중심의 세계관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빠져 있어서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 그게 잠자는 거죠.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이제 거기서 깨어나가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려고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신 주님께서 비추어 주셔야만 합니다. 9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참빛이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진실의 빛을 비추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은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정치인들을 딱 판단해 보면 알잖아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여러분, 부활의 현재적 의미는 어둠에서 진실의 빛으로 깨어나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는 대한민국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실의 빛이 충만한 땅이 되어서 모든 국민이 이 땅에서 진실의 빛 가운데 그리고 의로움과 착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이 땅의 곡식도 풍성해지고요, 자연재해도 잘 찾아오지 않고요, 그리고 모든 게 형통해집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거예요.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진실의 빛이 충만한 땅, 모든 국민들이 다 진실의 빛으로 충만하고 의롭고 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